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또 성도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고 두 팔을 벌려 우리와 화해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사함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단지 죄사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넘어 있는 영원한 모든 삶의 문제를 단지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능력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정결케 되어야만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귀한 그릇, 비싼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죄 사함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요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타락 이후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목자 없는 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풀을 찾을 수 있는지 혹은 어디에서 꼴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들깨와 늑대, 온갖 맹수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길을 잃은 양이라, 목자 없는 양이라 이렇게 주님은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며 모든 이 양을 해치고 잡아먹을 수 있는 온갖 맹수들 또 대적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며 시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지탱하는 것, 유지하는 것과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existing 하는 것, 존재하는 것과 living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순자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만 면회가 되는데 그 가족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면회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직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시지는 못하시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누워있는 환자들이 거의 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의식이 돌아오는 그런 환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그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환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자기는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약물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심장과 폐, 콩팥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약물을 계속해서 투입합니다. 또 기계들을 사용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또 피를 맑게 하는 인공투석을 해서 이 기계를 사용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는 약물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중단될 때까지, 또 기계의 전원이 차단될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10조 원의 자산에서 무려 800조 원의 기업으로 약 80배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죠. 곧바로 순천향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또 스텐트 수술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우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삼성병원 23층의 VIP실, 자기 병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의 의료진들, 최고의 약물, 또 최고의 기계를 동원해서 이건희 회장을 살리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무려 6년 5개월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식물인간의 형태로 6년 5개월을 버텼죠. 6년 5개월 동안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전혀 의식도 없었죠. 스스로 움직이거나 하고 싶은 것은 전혀 하지 못한 바로 그런 식물인간 상태로 무려 6년 5개월 동안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6년 5개월 만에 2020년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킨 후에 결국 생명장치를 끊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6년 5개월 동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데,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저 생존해 있고 생명을 유지했을 뿐이지 그를 가리켜서 결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인간을 보면 어찌 보면 중환자실의 기계에 의해서, 약물에 의해서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저 존재하는 이런 상태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삶, 자신의 부모 시대보다는 월등하게 발전된 삶을 산다고 그런 우월감을 가지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보면 길을 갈 때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신호등을 건너면서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스마트폰을 붙잡고 집중하며 길을 건넙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또 듣고 하는 모든 이 선전, 광고, 대중매체, 이런 우리 정보를 다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그런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정보를 접합니다. 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인간들이 점점 기계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 우리는 종속되고 통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인간이라, 살아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 과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 경기조차도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방영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 삶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파트에 이제 오늘 아파트 수리 때문에 3시간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요, 저희들은 한 10몇 층 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20층, 30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수가 되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시대, 그런 상태의 삶을 오늘도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악한 마귀와 사탄은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진정한 삶이 아니죠. 중환자실의 기계에 의해서 또 약물에 의해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이라, 영적인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매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작되고 있고 기계에 의해서 우리의 개성과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상실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상 또 사물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마치 식물인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력과 주권,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마귀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이 통제권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삶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를 따라가야만 하는, 쫓아가야만 하는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반어법이죠. 구수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수인, 즉 이 아프리카 흑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의 피부가 검은 것은 그 흑인의 본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도 검은색 피부를 가졌고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앞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검은 사람에게는 그 검은 피부는 그의 본질입니다. 뭐 표범도 마찬가지죠. 표범이 얼룩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얼룩을 자신이 원한다고 이 표범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얼룩을 자신의 마음대로 보기 싫다고 해서, 난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표범이 자신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흑인이나 표범이나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의지, 노력을 가지고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 우리 죄인들의 본성, 아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의 성향,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이 죄를 향한 우리의 성향,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 이것을요, 우리가 바꾸고 싶다,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원함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가지고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수인이 자신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왜? 구수인은 본질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표범이 그의 반점, 본질적으로 표범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가진 죄성, 우리의 본성인 이 죄성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결코 바꾸거나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 죄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죠.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능력이 없었다고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도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헌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함도 있고 지식도 있었지만 그 원함과 지식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소원도 있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었기에 그는 탄식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건지랴. 이렇게 그는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다들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죄악 속에 헤매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학설도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원함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그 지식과 그 원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고 또 새로운 학설이고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교리와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은 거의 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양육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와 행함,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듯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인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그저 약물과 기계를 통해 이 땅에 그저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삶, 진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양들은 처량한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세력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그런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이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우리의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더 이상 그분의 뜻대로 알고 있고 원함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본성도 바꾸시고 우리의 능력도 바꿔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우리가 가진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났던, 복음을 받았던 이 바울은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것에 의해 구애되지 않는,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사실 낙심되고 억울합니까? 당시의 감옥은 다 지하 감옥이에요. 더군다나 정말 중죄인으로서 발과 또 손에 다 이 수갑을 쇠로 된 착고를 채워서 전혀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때리고 또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신라에게 그런 고문과 함께 채찍질, 그리고 그 심한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가둬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정말 낙심되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가 정말 사람 멀쩡하게,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가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서 두드러 맞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런 감옥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자신의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찬양과의 기도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땅을 뒤흔드십니다. 감옥의 모든 문을 열으시고 그 손과 발에 묶여있던 모든 수갑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 벗기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간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결국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게 하셔서 새로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결코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 여러분 결코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할 만큼 그 바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모든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환경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죽음을 뛰어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 정말 그저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로, 교육으로, 여러분 환경으로, 분위기로,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흑인이 환경과 조건, 교육, 모든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어떤 조건, 어떤 교육,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그 반점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를 중환자실에 겨우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삶, 역동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또 중생,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 더 도덕적인 삶을 사십시오, 더 변화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평생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사실 더 이상 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피부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더 나은 삶,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된 삶, 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이 바뀌는 삶,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이 바뀌고 변성이 바뀌며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생존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중환자실에 그저 생존하는, 그저 유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며 이 땅의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사람과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